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이제 18절 보면 죽이기를 꾀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죠. 새벽부터 뭐 누굴 죽인다 이런 말씀 나누는 게 좀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도 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죠. 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또 누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처음부터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이들이 미워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24시간 365일 이 12형제가 서로 싸우기만 했을까?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즐겁고 재미있게 화목하게 노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워낙에 큰형과 요셉은 나이 차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엄마가 여러 명이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11번째 형 그러면 우리는 거의 최소한 한 20살 차이, 15살 차이는 나야 되잖아요. 한국의 상황, 엄마가 한 명일 경우. 근데 엄마가 여러 명일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거든요. 정확히 이제 성경에 이 형제들의 나이가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이 차이도 좀 날 것이고 하니까 어렸을 때 동네 마당에서 이제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걸 해봤어요? 뭐라 그래요? 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세워가지고 던져서 쓰러뜨리고 비석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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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비석치기 그런 걸 하고 놀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게임을 했겠습니까? 무슨 뭐 유튜브를 보고 놀았겠어요. 그렇게 놀았을 텐데 언제부턴가 그들 마음 안에 요셉이 조금씩 마음에 안 들었던, 마음에 안 들고 시기가 나고 질투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막 형제들이 싸우고 결국 원수가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결단 앞에서 서로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예전엔 친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처음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미워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직 어렸을 것이고 또 부모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가르쳐 줬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죄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네가 네 아들 요셉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부모가 가르치고 진리가 가르쳤을 것이고 한데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이 결국 요셉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인신매매하는 형법으로 쳐도 지금 이 형제들은 엄청난 형을 치러야만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왔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죄를 내버려 두면 이렇게 죄가 커지는 거예요. 모든 죄를 보면요, 큰 흉악한 범죄자 있잖아요. 그들은 처음에 작은 죄로부터 다 시작하게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히틀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연쇄살인마는 없어요. 절도범 감방에서 전과 20범, 30범 막 이런 절도범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작은 절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죄의 무서움, 죄의 대가, 즉 진리로 말미암아 이 죄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흉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방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팔아넘기는, 사실 인신매매도 했지만 살인 미수지 않습니까? 원래 구덩이를 파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일단 쳐넣었어요. 이거는 살인 미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죄까지 저질렀어요. 내 마음 안에 작은 죄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그냥 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던, 습관적인 죄인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마약 중독자가 언제부터 마약 중독자가 됐을까요? 알코올 중독자들 있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 중독의 범죄들은 처음부터 한 번 한순간부터 중독이 되는 건 아니죠. 계속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것입니다. 그 범죄 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969년인가 그때 어떠한 이제 학자가 뉴욕의 브롱스 한 거리에다가 차 2대를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차 한 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타는 차를 이제 세워놓고 조금 거리를 두고 차를 세워놓고 차에 운전석의 유리창을 깨서 방치했던 거예요. 거기다 두고 관찰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냥 두었던 똑같은 차인데 그냥 두었던 차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깨진 유리창으로 방치했던 그 차는 완전히 이 차가 다 분해된 거예요. 핸들을 떼어가고 엔진을 떼어가고 다 떼어가고 결국 사람들이 와서 봤는데 다 떼어가고 내가 너무 늦게 온 거잖아요. 다 떼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은 차를 다 부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심리학으로 범죄학에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범죄학에서는 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가 퍼져간다라고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에 보도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다. 언제 범죄자가 되는가? 언제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언제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가? 그것은 아주 작은 마음 하나를 내가 딱 붙잡고 그걸 처리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눌러앉아 있으면 바로 그렇게 우울한 날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우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 택할 수 있어요. 그냥 거울 보고 살쪘네 이렇게 해버리고 내가 그냥 거기에 내 마음을 확 두면은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 비교할 만한 사람 하나 딱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 하나를 내가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충분히 망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하는 거죠. 내가 방치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 최소한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그것을 놓아야 한다.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제 하루를 망치는 거죠. 하루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땅에 묻히고 팔려가게 된 것은 아마 그 출발점에 있었던 작은 시기와 미움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악한 범죄까지 오게 되었을까? 작은 죄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요셉이 구덩이에 우리 24절 보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누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요셉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살았어요. 어떻게 요셉이 살았을까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먼저 한마디 던졌죠. 물론 르우벤이 형이잖아요. 큰형이잖아요. 그러면 큰형답게 내가 장자니까 야, 너 내 말 들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돼? 적당히 그냥 얘기하고 너 요셉 너 눈치 차려. 너 11번째야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잘 타일낼 수 있었을 텐데 르우벤이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네 꼭 죽여야 되겠니?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당장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구덩이를 파서 천천히 죽이는 길을 택했던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마음에도 르우벤의 마음에도 그랬고요. 유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요셉 밑에 베냐민은 뭐 어차피 막내 찌그레기를 대고 그 위에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주 지금 마음이 르우벤이 한마디 던졌는데 좀 마음이 약하네 치고 그러면 2번부터 9번까지 남았는데 그중에 자기 4번 빼고 나머지 8명의 상태는 여전히 거의 뭐 늑대인 거죠. 일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낙타에 이스마엘 장사꾼들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도 무언가 이거 죽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라는 작은 양심의 외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장사꾼을 보니까 그래 뭐 어차피 죽이나 어차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똑같으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라고 형제들을 설득한 거죠. 르우벤과 유다의 태도가 잘했다. 그래 잘했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잘한 건 뭐예요? 형제들을 가로막고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엔 직장에도 왕따가 많다고 하는데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왕따세요?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가 학교나 직장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막아 서야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돌팔매질하느니 나도 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실 되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나도 왕따가 되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동안에 요셉을 따돌리고 살았을 텐데 요셉을 따돌렸는데 이제 나까지 따돌려라 라는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용기는 없었지만 요셉과 르우벤과 유다가 그래도 그 작은 양심의 일말의 행동으로 죽이지는 말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요셉을 살린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요셉이 당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요셉이 죽지 않고 팔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형의 아주 작은 악을 그래도 당장 살인하려고 하는 그 악을 가로막는 작은 외침 하나가 요셉을 살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 같은 사도가 등장해서 이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 양심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순종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바울만 의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존 웨슬리나 마틴 루터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갔을까요? 그러면 천국 갔을 때 장면이 다르겠죠. 천국은 매일 잔치잖아요. 매일 뷔페가 열릴 텐데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면 메인 테이블에는 주님 앉아 계시고 베드로, 바울,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뭐 유명한 목사님도 쫙 앉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네는 천국 온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찌끄레기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면 말 잘하고 뛰어나고 돈 많은 사람 의지하시겠지만 주님 전능하신데 그냥 바울 같은 사도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이 되라고 성경의 역사에 드러내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한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1이든 10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감동 그러한 거룩한 부담 이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죠. 코로나의 종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작은 기도 하나가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열방의 복음 전파, 선교 완성,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위대한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위대한 일은 사람의 입으로 주님이 올 거야 라고 예언했던 일이에요. 그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죠. 그러면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완성의 일이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선교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사에게, 허드슨 테일러에게 박수를 치시고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작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코 작을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저의 또 스승님이기도 한 임은미 선교사님이 마스크를 보내주셨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나눠준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갈 때 제가 눈 크게 쳐다보면서 왜 마스크 안 가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렇게 나눠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신 있게 주지 못하면 나올 때 이거 손으로 짚으면서 놓고 나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마스크가 몇 장이 배포가 됐냐면 50만 장이 나가. 50만 장.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 1%만 기도문을 읽었어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어도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도박 중독에.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도 알거든요. 죄인들도 알아요. 그것이 내가 죄구나, 내가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매 순간 죄를 정립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 순간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구별해내는 순종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의 외침 한마디, 루벤의 외침 한마디가 역사를 다르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첫날이 당연히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이 한 걸음.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못했어.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매일 묵상을 못했어.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매일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하루 하고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데 내일까지 생각을 합니까? 그냥 오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감동에, 그 작은 찔림에 순종해서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도 그 마음 안에 아직 그의 고백에 따르면 영적인 깊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회심이 없었다고 하죠. 배를 타고 가는 대서양 그 배 한복판 안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났다고요. 그 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쩌다 그 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출발로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실한 순종입니다. 작은 한 걸음입니다. 주님의 초대 아멘하고 나갔을 때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거 하나 해보는 거예요. 내일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 소원함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작은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새 출발, 새 인생이 열리는 날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